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코로나로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이 또 말씀을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예배 드린 자의 순종에 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최복현 씨가 쓴 생페리의 행복의 사전 시리즈 제2탄에 보시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대부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이 책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역사는 그 반항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며,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이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반항의 역사는 실제로 지나간 인류 역사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실현을 기해온 것도 우리는 사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위 인간으로서의 권리들, 노예의 권리, 어린아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혹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권리 등 모두 아름다운 반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개신교라 그럽니다. 개신교를 우리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의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황의 그 당시 압제와 폭거에 항거한 아름다운 개혁자들의 반항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복음의 신앙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응이 다 아름다운 것이냐? 자, 우리가 마땅히 물론 저해야 할 것에는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저항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스타일인가라는 우리가 퀘스천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반항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의 좀 더 나은 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용주들과 부딪히고 있는 삶의 모습들, 학원에서, 거리에서, 관공서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당한 반응이 가지는 의미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반항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 순종은 어쩌면 가장 인기가 없는 레슨이고 학교에서조차도 이미 가르치기를 포기한, 어쩌면 그 시대의 유물의 속한 같은, 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치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걸고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아직도 붙잡고 살아갈 중요한 순종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처럼 순종하고 살다가는 이웃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왕따가 뭔가. 그래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해석한 걸 들어보았어요.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왕따 당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일 하다가 왕따 당해도 어떻습니까? 왕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여론과 상관없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 너희는 이 세상을 뭐예요? 본받지 말아라. 자, 우리는 우리 왕이 되신 주님의 순종의 습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아름다운 반응이 아닌 아름다운 순종의 정체성이 뭔가? 첫째로 순종은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어야 돼요. 순종은 어릴 적부터 익혀져야 할 습관입니다. 자, 어릴 적부터 우리가 순종을 익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을 된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얼마까지 간다고 그래요? 80까지 간다. 그렇습니까? 서양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을 가르쳐서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당한 반응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용납해 버리면 자녀들은 평생을 반항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든 집사님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안 좋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심해지면 그들은 결국 반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거기서 떠나버려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함이니 불순종하니 내게 뭐가 됐다고?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음의 대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불순종의 습관 대신 아름다운 습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습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우리 같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이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그는 나사렛에서 그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기 이 순종하여 받으시는 말은 히라에 보면 현재 중간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고 중간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중간태가 있어요. 이 중간태를 이 말씀이 사용을 보면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는데 자원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살려서
유명한 그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 대목을 영어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he rendered constant obedience to them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he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rendered는 누구예요? rendered 다쳤다. 뭐를 다쳤냐? obedience to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순종을 들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자,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12살 먹었던 소녀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6월절에 그 모임에 왔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자, 어린 예수님,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 찾았어요. 이때 자, 어린 예수님과 부모님과의 그 대화의 과정을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부모에게 눌려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이 맥락이, 이 콘텐츠가 어떤 순종이었는가? 부모의 권위에 눌린 순종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유롭게 할 말을 지금 그 대화 가운데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에게 자, 우리가 근심하게 어디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상당히 이 말씀을 보면, 이 오토를 보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를 전달하시고 다시 부모님을 만나 나사렛에 돌아온 후에 이제 공생애 30살 이상의 공생애 시작하기까지 그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고,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직도 그거 모른가 봐요. 그런데 자, 목수니까 어린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다니시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배 짓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그 배 지을 때 따라다니면서 가면 심부름도 해주고, 꼭 올 때는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가서 가게에 가서, 옛날에는요 아주 끝내주는 세탁이 하나 있어요. 이만큼 하는데 여기 하나 딱 넣어주면 그거 물고 집에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 속에서 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52절의 증거처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계속해서 자라가신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반항 속의 창조성은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반항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신 대로 배워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하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자,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의 세례는 자, 구약의 지상들은 30세가 되면 전신 세례로 몸을 깨끗게 하고, 이걸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3세가 되면 이제 지상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신 침례, 세를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는데 세를 그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전 인류를 위한 대장의
미션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긴 그 사역을 순종한다는 의미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침례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순종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담기셨다가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났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과제예요. 자, 첫 번째로 순종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 습관을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불순종이나 반항이 주변에서 좋지 못한 것을 학습한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도 어렵지만은 얼마든지 다시 나를 쳐서 학습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진정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는 우리를 언젠가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께 앉혀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19편 67절을 내보시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뭐 했어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릇 행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란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면제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다 없어지고 이제부터 형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을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배우든가 아니면 천천히 배우든가.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 순종을 빨리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배우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고난이 오거든 절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는 레슨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우셨느냐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일종의 대속적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배움의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으로 배워서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중국의 그 모토통 시대에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중국에서 일본에 와서 사역하셨던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같이 중국 그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만들면서 같이 사역하셨는데 이제 문화혁명이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때 자 선교사님이 자기의 중국 사역자를 불러놓고 앞으로 중국에 여러 가지 기독교에 핍박이 시작될 터인데 나를 따라서 내 고향 영국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 자 차를 마시려고 이제 티백 이제 그걸 열어서 찻잔에 넣으려던 그 중국인 어린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용서하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색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고 우리가 차를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선교사님 저와 저의 가족이랑 염려하지 마시고 속히 선교사님의 고향으로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시는 날 제가 제대로 된 참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달아보게 한 것이 아닌가. 물론 또 어떤 다른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면 코로나 끝나면 내가 제대로 해.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제가 그 제후에 형이 그 한 달 조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뭐 선데이 크리스찬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나가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제가 가서 말도 못하니까 이제 눈으로 이제 대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이제 영접 기도하고 또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또 눈으로 2번 눈으로 깜빡해 주시고 또 3번 내가 깜빡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 말은 못하지만. 근데 전에 살아계셨을 때 건강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나이 조금만 더 들면 그때 아주 진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런 기회는 안 왔어요. 평상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정부의 고위 관리였는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또 쓰였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호전됐는데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쓰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님 내가 이 발로 한 번 교회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드리면 다음 기회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봉사할 때고 헌신할 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 최고로 충성할 때. 우리 여전대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감동을 했는데 이 더운데 매일 저녁 나오셔서 9시 한 8시 한 반쯤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어떨 때는 철야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시면 아니 그 시원할 때 좀 봄에 와서 하지. 정말 더운데 근데 이제부터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시작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군사님들은 본당에서 하고 저는 2층에서 제 사무실에서 1시, 2시까지 하고 또 철야도 하고 저 하나님 앞에 제가 감동먹었어요.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고 지금이 바로 가장 봉사할 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결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순종 안 하면 뭐가 될까? 순종 반대가 잡종이거든요. 순종을 안 하시면 잡종이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물론 순종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궁극적인 본질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위 저항이나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아마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시민 불복종 윤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정부가 갑자기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발표했다고 그럴 리가 없지만은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항거하는 것은 국가에 불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 안식일 가야 그날을 걸어가겠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에 보내다 더 높은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말틴 루터가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가톨릭 신부였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 가보셨어요? 천주교에 가면 그 아마 입구에인가 10계명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뭐 하나 싹 빼버렸어요. 몇 계명이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계명이 빠졌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 딱 빼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 딱 빼버렸어요. 가톨릭은 누가 우상입니까? 성모 마리아도 해놓고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제가 보니까 절도 하고 막걸리도 먹고 쫙 이렇게 놔두고 그러더라고요. 제사도 지내고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본주의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으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잘 들어줄 거다. 예수님에게 얘기해.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또 여러분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가 높지 못합니다. 성경의 죄인이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지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가톨릭에서 그 얘기하는 첫 번째 교황이 누구죠?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교황이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무렵에 묻죠.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저기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경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자 그대로 해토릭에서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있다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큰 집은 캐톨릭이다. 절대 아니에요. 캐톨릭이 큰 집이 아닙니다. 캐톨릭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한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거예요.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오직 그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성경 교훈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으로 항개한 거예요. 후일에 그가 이제 농민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그가 비판을 받는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는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성경적인 저항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르기 위한 저항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저항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안 돼요. 체질화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바람직한 거. 어떤 분은 얘기만 하면 딱 반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체질화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내순다 할지라도 그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대 야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안식일이니까 그날 거는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교회 가지 마. 딱 이렇게 했다면 드디어 이제 사탄 역사하면 사탄을 물러가라고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큰 권위에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거절할 때도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복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그 불복종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항이나 불복종이 체질화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이제 그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그 정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날 밤 어떻게 했다? 눈물, 통곡, 간구,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굴에 모세의 타져서 이마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의 결론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영웅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삶의 완성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니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시작도 끝도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하시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기도를 따라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따라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 지난날에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반항의 학습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학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자, 권위주의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청산돼야 할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성경적이에요. 자,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위는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 권위의 남용 경계돼야 하지만은 그러나 권위는 또한 보호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우리 교회 같으면 가장 큰 권위가 어디에 있죠? 공동에 있고, 그 다음에 당에 있고, 당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재직에서 또 결정하면 그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셔야 되고, 또 기관별로에서는 또 남전대, 여전대 있으면은 또 그 회장을 세우면 회장 중심하에서 같이 순종을 따라야 되고,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는 누구로부터? 이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엄마나 또 아빠가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성경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무덤 여름철에 정말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웃들과의 참 이 무덥고 그다음에 코로나로부터 힘들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운전하다 오면서 잠깐 뉴스를 들었더니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는 왜냐하면 너무 짜증나고 코로나부터 진들고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우울증 아닌 우울증 속에 살고 있대. 그러니까 주로 무슨 고발이냐면은 자동차 고발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 기분 나쁜 가사도 고발이 오는데. 힘들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자식 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또 여기 운전할 때도 어떤 분은 또 얌체를 끼어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끼워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루에 몇 번은 내가 계속해서 끼워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양보하고 적당함을 만들지 말고 제가 한 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영하 아마 10도쯤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그 전날 넣고 아침에 제가 어떤 모임 가게에서 영동교회 그 딱 사거리 지나기 전에 신호 딱 섰어요. 이제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서 있는데 2차선에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죽장갑 끼고 한 제가 보니까 60대쯤 되는 것 같아.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돌더니 아니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제가 2차선인데 손도 물리지도 않았는데 싹 돌더니 가죽장갑을 끼었는데 본네트로 서더니 주먹을 쥐어서 팍 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도 열고 보니까 떴냐고 그래 인상 쓰면서 그래서 싸울 것 같더라. 안 떴다고. 뭐 떴냐고 그래서 안 떴다고. 그랬더니 1차선에 있던 택시 아저씨가 혼자 죽으라고 꼭 가시더라. 여러분 힘들지만은
다투지 마세요. 힘들면 다투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힘들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마 순종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삶의 장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들을 살아가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간 삶을 학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걸어간 순종의 습관이 익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서게 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